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제 마침내 이제 바로가 굴복하게 되는 마지막 그 치명적인 재앙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을 예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알아서 내보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한 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과거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난 이 9가지의 이 모든 재앙의 또 다른 정당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바로에게 말이죠. 너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체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연기되는 시간.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이것들이 이제 교정하시는 그 시간이 늦추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한 가지 재앙, 이 한 가지 재앙은 반드시 바로가 내보내게 될 재앙입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 100이면 뭐 하나 둘이라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은 뭐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늦추시는 것은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늦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늦추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그러니까 이것은 또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약점 없는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이나 이런 허물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시는 것,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두고 보고 뭐 있어도 괜찮은 이런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살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문제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게으름이죠. 그래서 이 게으름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기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성화의 기회인 거죠. 근데 반드시 다 내보내게 될 재앙, 그날이 온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반드시 내보낼 뿐만 아니라 다 내보내게 되는 재앙. 지금 바로가 계속 마음을 바꾸어 가는데 조금. 그래서 이제 그 소와 양, 제물로 삼을 소와 양만 남겨두고 나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끝냅니다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줄여갑니다만, 남겨놓죠. 무엇인가를 남겨놓죠. 그런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보내게 될 재앙,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재앙입니다. 또요, 이거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 쫓아내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내도록 허락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강제로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 한 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바, 이것은 그동안 바로가 보였던 모든 태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그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그 재앙의 결과, 이제 갑과 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한 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면 과거의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과거에 잘못되었던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과거에 일어난 모든 부조리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잡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보면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그 이웃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난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바로에게 노예로 그들의 노동력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마치 그들이 그동안 살면서 받지 못했던 임금을 계산하는 것처럼 그런 패물을 요구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 이제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값없이 거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이제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보였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히브리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해에 태어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죽임을 당하도록 명령이 내려진 그 해에 태어났던 모세예요. 간신히 목숨을 건졌죠. 그리고 강물에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우신조로 애굽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고,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차기 바로감으로 왕위 계승자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더더군다나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한 몸에 그런 존경심과 그런 두려움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았고, 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잘 다스리려고 하였던 자기의 백성으로 여겼던 애굽의 백성들로부터도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히브리, 그리고 자신의 실제적인 통치의 대상이었던 애굽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뭐예요? 그동안 가지고 갈고 닦았던 모든 실력과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소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평범한 목부로,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과거에 뭐 고위 공무원이었고 또 뭐 이렇게 아주 대기업의 높은 임원이었던 사람이 지금 뭐 서울역 앞에 노숙자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40년을 살았다고요. 그런 모세를 데려다가 정말 그 마음에도 없는 모세의 마음에 모세가 하고 싶지도 않은 철저하게 자기를 무시하고 배반하였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보고 싶지도 않은 바로의 왕궁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리는 이 일을 하는 그 과정,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뭐 인정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말도 안 듣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가 무슨 이렇게 재앙을 내려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더라. 과연 이것이 모세에게는 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쨌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은 이렇게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이를 바로 잡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실은 주저하고 고민하고 방황을 한단 말이죠. 내가 내 앞길 내가 알아서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좀 살아봐도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없고, 뭐 그때 이제 그 위기를 넘겼고 그 일은 지나간 일이 되었으니까 뭐 이제 다 끝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집어들고 다시 펼칠 수 있는 책장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책을 읽으면 책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책의 이야기는 이 책장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은 책장에 기록되어진 사건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다시 고쳐 쓰고 바로잡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출판되기 전에 다 교정을 보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저 이렇게 살면 그리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정을 보는 때가 온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든 또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난날 우리의 과거를 바로잡잖아요. 모르고 했던, 그리고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로잡잖아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걸 왜 그래야 돼요? 회개 안 해도 별일이 안 일어나더만. 그것은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바로잡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그 원인으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겠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역사적인 문서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지나간 시절의 법전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겠고, 끝으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되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바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는 그 공의를 세우시는 그 날에는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다 그렇게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완전하게 바꾸는 날이 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죄로 인해서 나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걸복걸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사노라면 지난날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얻어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이런 묵은 빛들이 사라지는 날 되기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빚에 시달리는 그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침내 바로가 이제 굴복하게 되는 한 가지 재앙에 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이 미온적인 태도로 또 끊임없이 미루며 또 부인하며 거부하였던 이 모든 일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뜻에 굴복하게 되는 그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종말의 날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